여러분들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는지 제가 물어보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물론 못 읽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성경책을 펴고 그렇게 해 나가야 설교 말씀이 달게 들려와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가까이 내가 보고 이러면 이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어보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얘기했지? 그냥 읽어나가요. 일부러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성경 그래서 계속 읽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늘 이렇게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응답이 들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내가 궁금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두고 그저 밥 떠먹여주는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숟가락 들고 더 잡수세요. 이런 능동적인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힘을 얻습니다. 끌려가지 말고. 그래서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교회 성경 읽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기 운동. 그건 억지라도 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 시간이 바쁘고 하더라도 좀 억지로라도 손바닥 보는 건 하루에 수시간 볼 거예요, 아마. 몇 시간도 펼쳐볼 거예요, 이거. 근데 성경 읽는 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셔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하루에 밥 3끼 안 먹으면 여러분 힘이 없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안 먹었는데 잘 사네 뭐. 그렇게 되면 이미 영이 죽은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밥 안 먹어도 불편한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걸 섭취를 안 해도 내 심령이 답답한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아시고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을요 좀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나서서 내가 좀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설교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또 나의 말씀, 나의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대답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야, 바위에 계란치기다 하는 느낌이 때로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참 씨가 들어가서 참 30, 60배 결실 맺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걸 하면서 어쨌든 이거 설교의 말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이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일단 우리를 맡기고 제가 이 단에도 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수시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로 여러분 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더욱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내 친구가 잠들었도다 하는 그 나사로가 죽은 얘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지난 주일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이 나사로 사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요. 나사로의 얘기만 나사로에게 해당되는 얘기만 아닙니다. 이 사건의 얘기의 내용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말입니다. 곧 나 자신이 나사로일 수가 있고 나 자신이 주님을 원망하는 두 자매일 수가 있고 나 자신이 불안해할 수 있고 나 자신이 불평해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부활을 만날 수 있고 나 자신이 놀라운 체험할 수 있고 나 자신이 느끼지 못한 하나님을 새롭게 영광을 발견하는 이런 은혜가 나사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각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말입니다.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예수님 역시 나사로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사로 가정은 어려운 가정입니다. 부모가 없는 가정이고 또 마리아 같은 이런 여자들은요 아주 그 신분이 좋지 않은 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딸 둘, 형제 딸 둘하고 그 오빠 한 사람 나사로하고 3남매가 같이 사는 그 가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어려운 가정이고 외로운 가정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꼭 유대로 이리 올라가시면 어디에 들어가시느냐 그러면 나사로 집으로 들어가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가정이 나사로 가정일 뿐이겠어요? 훨씬 잠자리 좋고 먹는 거 좋고 환경 좋은 사람도 아이고 주님 우리 집으로 오시지 않고 너희 집이 더 좋겠다. 오늘은 저 집하고 주님 가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항상 주님 가시면 나사로 그 집 왜 이렇게 못 사는 집에 자꾸 주님 가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희들을 영접하거든 그 집에 머물다가 다른 마을로 가라. 누가 오라 해도 가지 마라. 누가 잘 먹여준다 해도 가지 마라. 거기에 머물렀다가 가라. 그러니까 이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잠자리 편안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데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통하는 그 가정이 그 영혼 기중하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와 같은 가난한 심령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주님께서 늘 다니신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약해가지고 주님 부를 때는 있어. 사실 내가 연약해지 죄지을 때도 있어. 그러나 주님은 내팽개치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주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대접하는 가정이 나사로 가정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늘 그 가정에 신세지죠. 예. 주님 혼자만 갑니까? 제자들 12명 데리고 들어가. 그 집에 제자 12명 잘 방이 어디 있어요? 마당에 노숙도 했고 모르겠지. 어쨌거나 주님은 그 집에 많은 신세지고 주님은 참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는 이 가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접을 많이 하는데 나도 이 가정에 뭔가 좋은 선물을 줘야 안 되겠나. 주님께서 아마 그런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물질, 보따리를 갖다가 큰 재물을 주는 그런 걸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을 주시려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게 나사로의 사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맨 먼저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의아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도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병들게 놔둡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왜 날 사업 망하도록 놔둡니까? 왜 내 몸에 죽을 병 들도록 놔둡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막 와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든지 일어나라 하면 그건 또 이해가 되고 할렐루야 할 건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 여러분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가득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굉장히 고난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했어. 말도 못해.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예? 열리 형제에 의해서 이 요셉이요 자기 동생을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했다니까.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요셉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줬다?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가 있어. 뭐냐? 하늘의 12별들이요. 하늘의 별, 달, 이런 열별들이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야. 그래, 밭에서 열단들이 자기 당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 꿈을 깨고 나는데 요셉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와, 하늘의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해? 열단들이 하나님이 나를 대단히 높이 세우실 모양이야. 아마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좋은 꿈 꾸면 남한테 얘기하고 싶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눈치도 없이 형들 얘기 들어봐. 내 어젯밤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단들이 내한테 절하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좀 형들이 미워 죽겠는데요. 왜냐? 자기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는 거야. 요셉만 사랑하고 좋은 날 되면 고운 색동옷 입히고 이래. 자기 형들은 뭐 좋은 뭐 입든지 말든지. 야, 진짜 우리 아버지 차별 심하네, 진짜. 요셉이요, 참 자식에 대한 차별이 심했어요. 그러게 형제들끼리 막 이리 안 줬는 거야. 그 중에서 이 요셉. 얼마나 미움받았는지 몰라. 예? 그랬는데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의 생애가 버림받은 생애예요. 그 뒤로부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려. 인신매매 해버린 거야. 예?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 얼마 받고 자기 동생을 넘겨준 거예요. 자기 동생, 아이고 형님 못 가. 애를 쓰고 부르짖어도 가가. 몰라 빨리 끌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이 요셉을 끌고 애국으로 가가지고 이 중간 상인들이 또 가가지고 또 노예 시장터에 가서 노예를 팔았잖아요. 누구한테 팔려갔나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이 군대 장관, 높은 사람이지. 야, 노예도 여러분, 부잣집에 팔려가는 사람 좋아. 굉장한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2년, 3년,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거 다 나옵니다. 노예가 뭐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성실하기는 그지없어. 작은 일 하나, 채선을 나오고, 조금도 구김이 없이 일을 착착착착 잘하는 거야. 주인이, 이 참 똑똑한 노예다. 너는 우리 집의 가정청지기야. 노예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를 세워놓은 거요, 요셉을. 그런 데다가 어느 날, 자기 뭡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자꾸만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예, 동치마다. 근데 요셉은 언제나 의로웠어요. 아무도 안 보는 자리지만, 그러나, 당신 보고 나도 보고 하나님이 봅니다. 아유, 이런 짓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런 의의는 잘 지켰거든. 그랬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한 기간만 생각하면 도대체 하나님 날 사랑한다 그래놓고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입장을 너무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밋밋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입장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억울하게 여러분들 13년 고생해서 지금 감옥에 가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아마 스트레스 받아 열받아 죽을 거야. 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했을 거야. 그 아픔을 좀 요셉 참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인 얘기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요셉은 꿈대로 된 거예요. 꿈대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국의 총리 대신 높은 자리에 세워주죠. 이게 세상에 노예로 팔려 들어온 인신매매 노예를 붙들어다가 애국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다는 거, 그게 인간의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 역사는 말이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 하신다 말입니다. 예. 죽을 병, 사랑하는 자에게 죽을 병이 들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 아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라? 이런 얘기로 성경이 사실은 가득 찬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 놓고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은 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님이 이러는 그릇 하더라도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무슨 그 당시에 나귀를 타고 빨리 가시든지 안 그러면 걸어서 빨리 가듯이 가셔야지. 제가 널리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지금 숨이 넘어갑니다. 빨리 신방 오셔서 신방 안 가. 이틀 3일 있다 전화 와. 어떻게 됐는겨? 전화했다면 여러분 성도 어떻게 하겠어요?
실망, 이만저만 안 할까? 실망이 아니라 막 분노와 원망에다가 막, 이해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고, 사랑을 받았는데, 감기만 들렸다 그러면 달려와서 오셔야 할 예수님이 말이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너무 할 수가 있나 도대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말이죠. 제가 분명히 저도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나사로 얘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어떻게.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다 보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나 살고 부활했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작도 알고 끝도 알고 이 성경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 당시 무슨 성경이 있겠어요? 그 당시. 지금은 여러분 종말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해서 자 종말에 살아가는 너희들아 봐라. 이 속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다 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어. 뭐가 성경 답이 있어? 보지 않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신앙에 태만하고 병들이 있는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결론적으로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봅니다. 내가 답답하여 원망하고 실망하고 주님 정말 낙담할 때는 괴로운 시절이야. 그런 뒤에 주님이 하시고 난 뒤에 주님의 일을 보니까 이거는 전혀 천국이야. 천국. 지옥과 천국이야. 이럴 수가 있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뒤돌아보고 내가 원망했던 데가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실망했던 데가 부끄러워. 원망, 실망하고 말이야. 섭섭하고 말이야. 슬퍼하고. 주님 날 배신했나 그러고 말이야. 그때가 너무 부끄러워. 아이고 왜 그런 말을 했노? 이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준 뒤에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거예요. 훗날에 지금은 몰라. 사실은 지금은 몰라. 근데 훗날에 우리의 주님 만난 그 뒤에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아이고 왜 그때 주님을 그렇게 내가 멀리 했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을 왜 주님으로 못 모시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후회함에 이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 미리 주신 봐라. 그리고 보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배워 나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꼭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이 원하는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 타임, 사람 타임. 이거 일치할 때도 있어. 일치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와 때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와 때하고 내가 원하는 시와 때는 이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안 주시고 왜 기다리기도 왜 기다려요? 주님께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나는 답답한데 주님은 너무 하신 거예요. 그럼 난 병들어 죽어버렸어. 그것도 하나님 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누구다죠. 왜? 마지막 영광을 보게 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때를 이해를 하게 될 때가 온다 말입니다. 그때 아무 소리 안 하시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다 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 온다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넉넉하시지. 예수님 모르신다면 예수님 당황할 거 병들다 가만히 있으면 빨리 가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헤아리고 계셔요. 다 알아. 하나님 타임이 있어.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하나님 타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타임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그런 거 신앙생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타임과 나의 시간을 맞추어 나가는 게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타임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내 인간적인 욕심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때를 굉장히 신경 쓰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볼 때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도 주님은 때를 봐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타임을 맞춰 나가는구나. 이걸 우리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맞춰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자꾸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고 여러분 예수 믿고 재미있으려면 어떡하겠어요? 주여 그러면 대부분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재미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플 때 주여 그러면 대부분이 나아버리고 사업이 안 풀릴 때 주여 그럼 다음날 아침에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신나겠죠? 신나나? 주님 여러분 대답을 안 해보세요. 신납니까? 안 신나면 그러면 대단히 신날 거야. 그런데요 그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사실 내 뜻은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된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모든 걸 사달라고 그러면 다 사줘. 그러면 아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를 하겠어. 그 아이가 착하게 자랄까요? 저는 참 오늘날 시대를 굉장히 위험한 시대로 봅니다. 요즘요 지새끼 때리면 법에 걸립니다. 요즘 법으로 딱 제정됩니다. 그거 자기 자식 못해가서 해처리를 두고 여러분 종아리 때리는 거 법이 걸린다니까. 이게 좋은 세상이에요 안 좋은 세상이에요?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뭐 양면성은 있겠지. 우리나라 인권까지는 법으로 보호한다는 뭐 이런 건 있겠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자란 아이가요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는 그렇게 키웠던 부모도 자기 손으로 죽이는데 뭐 이런 시대가 여러분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고민에 빠져 있는데 느긋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타임을 맞춰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욕심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다 하나님 좋으신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주님께서 이틀을 그 자리에 유하시고 나흘째 되면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가서 장례 다 끝났어요. 그런데 11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가자.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죽었는데 뭐라고요? 잠들었다. 이거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꼭 잠들었다 표현인 성경에 더러더러 나옵니다. 나사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야. 아이고 내 딸 죽었다고. 예수님 들어가면서 울지 말라. 딸이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입을 비축거리고 말이죠. 아이 정신도 이상한 사람이 아이가 죽은데 잠들었다는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잠들었던 표현은요 그것뿐만 아니죠. 서신서에 보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요 우리가 잠들고 난 뒤에 훗날에 잠든 영혼을 우리 주님 깨우신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잠든다, 죽은 것을 잠들었다는 표현을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도 성경 보세요. 스데반이 잠드니라. 예. 이런 말씀. 왜 여러분 죽음을 잠들었다고 얘기할까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잠자고 난 잠이라고 하는 것은 깬다고 하는 것 지금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잠자면 깨야지. 예.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 가지고 죽는 것은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은 영원한 두절입니다. 죽음이 깨어나지 못해요. 영원한 지옥 죽음이에요. 그런데 잔다고 하는 것은 잘 잤다. 일어나면요 몸이 개운해지는 게 이 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죽음을 겁내지 마세요. 죽음이 오면 이제 조용히 맞이하세요. 예. 조용히 맞이요. 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 한 분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좀 사경을 헤매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교수님 집처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의 마지막에 자꾸 이제 산소 꽂고 주소 연결선을 그 생명을 자식들이 연장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뽑아라, 인진이 뽑아라. 더 이상 이래가 생명 연장을 이유가 없다 뽑고 산소. 그래 조용히 찬송부를 그분이 마지막 찬송을 자기 가족들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리고 떼고 조용히 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관모는 자기 사모님이 글을 썼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글을 써요. 그걸 다 봤는데 참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지막하고 없는 사람의 마지막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죽음은 잠이에요. 잠. 주님이 곧 깨우시면 우리는 건강하게 일어날 테니까. 예. 여러분 잠자릴 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벌써 10시가 11시 됐냐. 아이고 잠들어. 어이구 무서워라. 잠들면 내가 몇 시간 동안 말 못하고 어쩌지. 칼살을 얻어요. 잠드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있는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라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들었으면 그럼 낫겠습니다. 가지 맙시다 그런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말귀를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잠들었으면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속으로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일일이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 15절 걸고 난 뒤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는데 현장에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가족들은 어때요?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도 않시오. 차라리 뭐 바빠서 못 오신다 할 일이지. 또 죽어가는 병을 안 죽는 병이라 해놔놓고 죽은 건 또 뭐야? 이거저거 생각하니까 가족들이 가슴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마음속에 혼란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주님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거 기뻐한다고. 잘 들으세요. 우리 영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 이거 바로 이해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 괴로워요. 나는 지금 괴로워. 지금 삶의 현장이. 그런데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해가 돼요. 이상하다.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주님이 이걸 보고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주님, 나는 지금 괴롭지만 주님 기뻐하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계속 하세요. 계속 나를 괴롭히시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 보고 나는 더 기뻐하네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기뻐하시는 나는 괴로워 죽겠는 도대체 주님이 나를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아마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나는 주님은 기뻐하시고 왜 나사로의 가족들은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주님 뭐라 그러면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야, 주님 믿음의 값을 엄청나게 치르셨네요. 저희로 믿게 하려고 주님은 엄청난 그 사건을 값으로 매기신 거예요. 치르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 주시려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신 거예요. 뭐 여기 대해서 여러분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손들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나는 손들어 얘기하겠어.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지만. 주님 믿음 없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줘.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너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고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사로 가정에 예수님이 선물을 주고 싶은 했겠는데 무슨 선물을 줄고 생각하다가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선물을 줘야지 한 게 무슨 선물?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큰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별로 뭐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믿음 될 일이지 뭐. 근데 뭘 가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부부가 있다 합시다. 아브라함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은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못 가지는 부부예요. 사람. 젊었을 때 30대도 아이를 못 가져. 50대도 못 가져. 100세대도 아이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셔야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그 죽은 무덤 같은 데서 죽은 시체가 일어나듯이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대는 완전히 모든 것이 끊어지고 끝나버리는 그 몸속에 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사라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지. 아이를 못 낳은 부부라고 한 30대 돼서 아이 낳았다 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젊으니까 기다려보니까 아이가 나란 거지 라고 생각했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아이 주면 너 힘으로 낳은 줄 알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끄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고 갑니다 할 때 주님 알았다고 뛰어가서 안수해가 나사버리면 아이고 낳을 사람이 낳았지 라고 생각했지. 죽고 난 뒤 시체가 되고 무덤 속에 있는 썩은 사람을 살렸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분이 하나님이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요 이와 같이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여러분 그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뭐 달라 그러면 대가라 주셔야지 하나님 왜 안 주시고 그렇게 끄시나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안 하시는 거야. 내버려 두시고 고생하면 고생하도록 내버려둬.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네. 이적 기적을 체험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받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내가 병 나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야. 이 엄청난 믿음을 받으면요 세상 보는 눈이 이제 달라져. 내 속에 어떤 병이 오고 내 가정의 사업이 어떻게 망해도 내 가정이 풍지박산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다른 사람 볼 때 아유 저 사람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 사람밖에 몰라. 예수님은 이 선물을 주시기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가정이 살아난 뒤에 나사로도 때가 되어서 죽었겠지만 그 나사로 가정은 살 동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나를 우리가 이해가 돼. 야,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할 수 있어. 오늘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야고보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도 완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부단한 인내를 하나님 요구하셔요. 부단한 인내. 아이고 참아야지. 내가 우리 하나님 섬기러 가는 일에는 참아야 이것도 적어야지. 주님 갑니다. 우리는 이런 인내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훈련을 시키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시키는 주시는 훈련하게 하시느냐? 믿게 하려고 하시면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선물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엄청나게 다르지. 주님의 타임하고 우리 타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엄청나게 다르지. 주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원대로 자꾸 땡기려 하지 말고 아버지 보시는 눈빛, 아버지의 타임, 아버지의 마음, 그 속에서 우리 끌어달라고 우리를 인도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아주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죽음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잠자리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 영광교회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돼서 훗날에 한번 두고 봅시다. 그때는 우리 영광교회 손에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렇게 높이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가슴으로 한번 찬양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이 괴로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